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삽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초대교회 상황, 안팎으로 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유혹이 있었고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정이 쇠퇴되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영적 위기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조차도 채석장이 있었던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유배된 상태로 그렇게 고독하게 그 섬에서 지내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그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7교회 사자에게, 목회자들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망과 때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열린 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문을 연 건 아니고요,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열심을 내어서 문을 열어 제낀 것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다만 그 열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안개님을 대해서 여러분 하늘문을 열려고 다가가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감격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보는 귀한 예배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것이 보여야 되죠. 보입니까? 여러분 육정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 예배는요 세상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행사와 다르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서 내 눈이 열려져 있는가, 그 문을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영성의 대가였던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비긴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짓눌리고 여러분 실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영광을 아는 자, 예배의 영광을 맛본 자는요 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결국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함께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현실 너머의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라. 성령 안에서 현실 너머의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뭘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2장과 3장의 그 편지들을 말하죠. 여러분, 7교회에게 임하게 될 현실들을 말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나 힘들었죠. 너무나도 절망이요, 탄식이요, 어떻게 보면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라는 얘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이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죠. 비전이란 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데레라는 라틴에서 나왔고, 비데레라는 말을 내가 본다라는 1인칭으로 한다면 비데오라는 말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들이 이 땅에 여러분 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과 다음 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은요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예배의 영광을 보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눌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지상에서 펼쳐지게 될 모든 역사의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고통의 장면들을 조목조목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7절 말씀에 가면 황홀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소망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요한은요 지금 닫힌 현실 가운데 있죠. 누가 봐도 답답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닫힌 현실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인데 위가 뚫려진 거예요. 그죠? 사방은 막혀 있지만 위가 뚫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닫힌 현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푸니마 티라는 말입니다. N이라는 것은 영어의 인을 말하는 것이고 푸니마 티라는 것은 푸니마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죠.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날에 예배하는 순간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도 어때요?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성령 안에 있었다. 이뿐만입니까? 주께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엔 포니마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시력이 성도의 시력이에요. 성도는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나 인위적인 감정 보조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여셨을 때 무엇이 보였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하늘문을 여셨다면 이제는 보여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고요?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보좌에 누가 계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죠. 세상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이 하늘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진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가이사가 아니다. 시저가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주관자, 온 세상의 심판자.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인 것입니다. 너희가 눈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하늘을 보아라.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절망이요 탄식만이 가득했던 그 세상과 현실 세계에 눈이 더 이상 거기에 갇히지 말고 진짜 너희가 바라봐야 될 하늘문을 여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눈이요? 영적인 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도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 낙관 속에서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심리학 아니죠? 문제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더 높다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낙관주의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6장부터는요 인이 떼어집니다. 7장에서는요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나와요. 8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13장에서는요 짐승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17장 18장에서는요 큰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습니다. 19장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20장에서는요 최종 심판이 임합니다. 21장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22장에서 마침내 어떻게 종교짓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끝나요? 보좌로 끝나요. 그래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집니다. 권력이 바뀌고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 악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보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발악해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통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의 그 확신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된 경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된 경배, 그죠? 이게 참된 경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경배, 그 참된 경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를 보았다면 두 번째 반응이 나오죠. 보좌를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당연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늘 보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문에는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옵니까? 24장로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네 생물과 모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장면이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들의 찬양 내용이에요.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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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 전능하신 이여.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많은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강요당했냐면 우리 진정한 신은 로마 황제다, 우리 주는 로마 황제다, 퀴리오스 카이사르, 그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그 고백때 강요되어 있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퀴리오스 카이사르.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진정한 주는 황제이시다, 이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외쳤습니까?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짐승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의 그 칼에 찔림을 받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예배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주님이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합당하다는 이유요 월세이란 말입니다. 월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찬양과 나의 헌신과 내 삶 전체를 받으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시기에 내 생명조차도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시간도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물질도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미래까지도, 내 인생 전체도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찬송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참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면전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그 가치 있는 월세, 바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가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4장에서 보고 이제는 보좌에 계신 또 누굴 보게 됩니까?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죽임 나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죽임을 또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모든 이 세상의 그 찬사를요 다 쏟아서 누구께 드리고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심이 있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여러분 결국 모든 영광이 돌려드려야 한다. 그분께 승리가 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이 세상에 진정한 모든 주권이 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요 이 세상이 좀 좋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환경이 좀 나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데에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내 면류관을 주님께 돌리라. 내 면류관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가장 아름답고 가슴 벅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 가운데 있고요, 이 보좌 중심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24 그 보좌들이 둘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비롯되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2 플러스 12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24 장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4 장로에 누가 속해 있어요? 제가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24 장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 우리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살당할 그 양처럼 그 자기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우리처럼 비참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비굴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늘을 보이게 되니까 어떤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보여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자기의 누더기 같은 자기의 옷이었지만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흰 옷이 그들 가운데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흰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어요? 금관이에요. 금관.
그 면류관이 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를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이 찬란한 영광의 그 금면류관을 그들이 쓰고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란한 영광의 약속이 어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들, 주의 몸동기 위해서 수고와 땀과 흘렸던 모든 헌신들, 그 다 모든 것을요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는 거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고 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궁극적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가까운 지척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토록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24장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면류관은 뭘 의미하죠? 내가 살아온 영광과 인생의 모든 수고와 영광을 뜻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니겠어요? 자기 자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린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면 발로라는 말이에요. 던졌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자기 면류관을 주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 이것이 내 영광 아닙니다. 내가 취할 영광 아닙니다. 내가 취할 자랑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영광, 내가 모든 이룬 모든 헌신, 내가 흘린 눈물조차도 결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러므로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어디 액센트가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면 이것이 어찌 이것이 감격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이 감격이요, 감사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은 성취와 여러분 뭐 어떤 지위와 성취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수고했다고 자부하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입니까? 종종 이런 알량한 면류관을 푹 움켜잡고 이거 내 공로야, 내가 이만큼 했었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지, 내가 이렇게 내 자랑이라고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금요기도 때 양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주목받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자랑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주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 자랑, 내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예배는요 내 머리에 쓰여진 자랑과 내 공로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연설할 때 백성들을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막 열광하며 환성을 외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지 않냐고 자기가 추함으로 말미암아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광 내가 취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 보좌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문제는요 내가 머리에 스스로 면류관을 쓴 채 그 보좌에 끊임없이 아둥마둥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건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빠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안정감의 근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영적인 고아잖아요. 그러나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결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가? 따라합시다.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가?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끝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끝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장면에 여러분 그 순간순간 나오는 장면에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을 보는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게 될 때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하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천국 광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궁극적 바라봐야 될 궁극적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 찬양 우리 한 번만 불러볼 수 있을까요?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 비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조금만 빨리 할까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제목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적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하심이, 우리의 통치하심이, 우리 다스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를 보는 거가 바로 성도의 여러분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보좌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로 시작해서 보좌로 끝납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요동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우리가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혼란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세에 눌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화의 왕 대신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초라한 형편과 막막한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마침내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보좌를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라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외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시고 최고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헌사해 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니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의식도 아니요, 어떤 종교 행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동되든지 간에, 세상의 파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보좌에 우리 생명을 걸겠다고, 우리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외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호흡의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주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머리에 쓰인 모든 공로와 자랑의 면류관 주 앞에 던지길 원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게 될 때 교회가 살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와 내 상처와 내 한계, 내 연약함에 갇혀있을 때는 두려움과 탄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와 네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